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죠. 우리 어제가 종료주일, 팜 선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했고, 예수님께서 그 겸손한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때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양한다고 해서 막 영접하는 그 날이 바로 이제 팜 선데이, 종려주일이었고요. 오늘부터 이제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이번 주 사실은 목요일 날 밤에 이미 잡히시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새벽같이 이제 끌려나가서 고난 당하시고, 금요일 날 오전 9시경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생애 마지막 일주일. 일주일도 아니죠. 사실 일주일도 안 남아서 한 5일 정도 남아있는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맞아서 제가 광고했듯이 오늘부터 금요일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생애를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고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죠. 아멘. 예수님, 이 영어로 person, Jesus, 그러니까 예수님, 특정한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과의 퍼스널 릴레이션십, 개인적인 관계예요, 관계.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막 그 예수님이 부르셔서 행하는 일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만 할 경우도 있어요. 물론 나쁜 거 아니지만,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게 항상 중요하고, 엄밀히 말하면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사실은 어떤 그 모든 신앙의 밑바탕이고, 사실은 이제 사역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부수적인 일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사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죠. 특별히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일주일, 바로 오늘부터죠. 크게 보면 어제부터죠. 볼 수 있는데, 이 일주일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번 주 금요일 새벽에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미 다 아시는 상태이시죠. 그죠? 이번 금요일 날, 또 목요일 날 밤부터 시작해서 제 아들이 배신하고, 또 예수님 팔아넘기고, 또 십자가에 새벽부터 밤새도록 말도 안 되는 이런 부정한 재판을 받고 예수님이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시간들을 카운트다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며칠, 몇 시간, 몇 분 남았다. 며칠, 몇 시간, 몇 분 남았다. 이걸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카운트 하시면서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아시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어쩌면 정말 마지막 기회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르친 내용들이 하고로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예수님이 다 알고 마지막 카운트다운 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의 그 핵심적인 어떤 핵심 정리? 다시 한번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기말고사 보기 전에 정리해 놓은 거, 뭐 학원 가면 정리해 준다며, 그렇죠? 요점 정리. 뭐 똑같다고 해서 그렇지만 어떤 그런 성격의 핵심적인 그런
정리의 어떤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오늘부터 하는 이 일주일의 행적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께서 행했던 마지막 그 행적들을 살펴보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할 때 우리 삶에, 우리 신앙의 새로운 어떤 전환점과 변화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어제 종료주일날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행했던 사건 중에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했던 모든 사람들을 내어줬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던 이 사건의 의미를 좀 보려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의로운 분노를 내신 적이 많지가 않아요. 이 부분이 가장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그 상을 둘러 엎으시고,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쫓아내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렇게 분노의 모습을, 거룩한 의군을 내렸던 부분인데, 과연 이 사건의 의미가 뭘까?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받고 사람을 상을 엎으신 예수님이신데요. 우선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시간적으로, 사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다음날 아침에, 그날에,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엄밀히 몇 월 며칠, 몇 시, 이게 적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대략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추정을 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이 시간적으로는 아마도 그 마지막 세계 일주일 동안 중에 월요일날, 오늘 있었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많이 일치를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마 월요일날 아침쯤에 이제 이렇게 성전에 도착하신 거예요. 가보니까 성전 안에 장사하고 매매하고 돈 바꾸는 사람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이런 지금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지금 이번 주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직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월절이 금요일날 밤부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금요일 아침에 들어가셨잖아요. 지금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인데, 이때는 유대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 부근으로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저질렀던 죄를 한꺼번에 용서받으려고 여러 동물 행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1년에 꼭 이렇게 한 번씩 성전에 얼굴을 보여드려야죠. 여호와는 그렇죠. 사실은 3번에 3번 그렇죠. 그래서 그때마다 성전세 인두세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돈을 내는데 반드시 유대인들의 세계로 내야 돼요. 성전 세계로. 그 당시 화폐는 뭐였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 화폐는 로마 화폐. 그렇죠? 근데 로마 화폐로 물건을 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 인두세로 세계는 반드시 유대인들의 성전세로 내야 됐습니다. 쓰지 않은 돈인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평소에도 사람들이 늘 찾아오지만 이 유대인의 명절 기간은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더욱 복잡해진 것이죠. 물론 율법적으로는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바칠 희생 제물을 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사서 바치는 것이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 동전을 바꾸는 것도 허용이 된 일입니다. 이 자체가 불법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일부 장사꾼들이 결탁해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배 비싸게 받고, 특히 명절 기간에. 그렇죠? 예.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평소와 다르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고, 또 심지어 일부는 다툼과 고함도 치고 했다고 합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뭐 여러분 이렇게 되면 뭐 정말 시장 바닥이 되는 거죠. 이런 시장 같은 분위기나 또 일부 불만을 가진 마음 상태에서 사람들이 혹시라도 제사를 비록 드리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제사 드릴 때 여러분 어때요? 본래 뭐 어떤 이 제사의 정신과 의미가 사라지게 되겠죠. 우리도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집에 가스불을 이렇게 잠갔나 안 잠갔나 헷갈리고 교회 안에 있으면 그것만 생각나겠죠.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지금 뭐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뭐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기분이 나쁘니까 이게 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인데 은혜를 받기보다 오히려 상처와 불만을 안고 가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상황을 다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장사꾼들로부터 받는 상납금, 돈이 있어요, 돈. 그쵸? 그 상납금에 눈이 어두워서 이런 상황들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별로 안 좋은 기억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까지도 초래하는 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굴 만나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야만 새 힘과 새 은혜를 얻습니다. 아멘. 그런데 심지어 성전에 와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잘못된 유대 종교자들의 이런 잘못된 행태와 또 잘못된 유대인들의 종교 행위를 지적하고 바꾸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신 것이죠. 또 나가서 예수님께서 아까 읽었지만 성전의 진짜 의미를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이 장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이.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강도의 수호골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크게 책망하신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여러분들 원래 복음서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초기에 나와요. 초기에. 2장인가 나와.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적어도 이런 성전 정화의 사건이 2번 정도 있지 않았는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거의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시기에 나오고 오늘 그렇지만 요한복음에는 앞에 나와요. 물론 요한복음 시간의 수도 그렇게 적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시간적 의미보다는 여러 가지 상대적 의미로 보면 뭐 한 번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2번으로 보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한 번이든 2번이든 마지막 생애 그 일주일의 첫날에 이 일을 행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죠? 지금 막 그 평소에 지나갔던 예수님인데 이날 굳이 상을 둘러엎으시고 의자를 막 그렇게 밀치고 그렇죠? 돈을 이렇게 쏟으시면서 막 책망하신 이 일을 왜 예수님 생애 마지막 일주일 월요일날 첫날에 행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예수님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행하신 거예요. 뭡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지금이라도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에서 깨어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그죠? 이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신앙의 변화와 모든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가장 주된 통로가 뭐죠, 여러분들? 바로 예배입니다. 예전에는 제사였고, 그렇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일주일 동안 해양적으로 찌들거나
또 이렇게 지치거나 했던 그런 영혼과 마음이 치유롭고 회복이 되어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때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인데, 만약에 예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고 오히려 예배가 일종의 사회적인 비즈니스나 인간적인 사교 모임으로 전락하거나, 그렇죠? 또 오히려 예배에서 뭐 상처받거나, 그렇죠? 또 아무런 기대가 없이 형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고착되면 아무런 신앙의 능력이나 소망이 없는 것이죠. 사실 이 예배와 제사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계속해서 경고를 받았던 부분이에요. 과거 여러 왕들의 시대, 왕정 시대에도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들이 하나님께도 예배드렸지만 바알과 아세라와 여러 각종 우상들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그걸 책망하셨죠. 근데 이걸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다른 우상도 섬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런 그 파국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에 있죠? 바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왜 아직도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수속국으로 살고 있냐 말이죠. 사실은 어쩌면 그 이유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이 시대에. 따라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고통스러워하면서 회복하는 길은 사실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고 다시 한번 가장 먼저 진정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이게 제일 문제다. 이 온 민족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예배의 문제다. 제사의 문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거의 고난주간 일주일을 보내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메시지 뭘까? 저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번 주 한 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예배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원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가져오시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물론 이제 영과 진리로. 우리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를 하고 있는가? 네. 혹시 우리도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런 장사꾼들이 가득한 학문처럼 혹시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혹은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그냥 예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도의 차이겠지만 또 우리가 내가 교회를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거 하기 위해서 그냥 지나치는 의례 절차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배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생애 일주일 동안 유대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핵심,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가 여기서 잘못되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배에서 매주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체험과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그렇죠? 이 능력이 있어야만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예배 생활을 점검하고 우리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새롭게 결단하거나 시도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건 그냥 예입니다. 10분 먼저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5분 전에 준비 시간을 드리는데 준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나가는 것들, 그렇죠? 네. 이런 것들도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데 너무 귀중한 그런 작은 단추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해서 매일 내가 매일마다 이번 주 예배 때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우리가 언제 받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적어도 토요일 밤이라도 하나님 내일 예배 드리러 가는데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탐구하는 마음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매주 드리는 예배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 기대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책임주십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면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이게 그냥 듣기 좋은 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게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에 성공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책임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네, 이번 고난주간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 첫날 그 성전 제사를 개혁하고자 거기에 사람들의 관심을 주목하도록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고난주간 첫날 우리의 예배 생활을 점검하고 우리 예배가 매주마다 하나님 만나는 그런 예배로 새롭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런 또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복 있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